네, 전도서 10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양손 법칙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전도서 6장의 말씀에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지난주에 행복에 관해서 살펴봤죠. 행복이라는 것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누리는 것, 그 다음에 그것을 나누고,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행복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행복하셨습니까? 네, 행복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행복을 얘기합니다만 매일 행복한 날입니까?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행복한 날도 있지만 행복하지 않은 날, 인생에는 항상 명암이 공존하는 거죠. 오늘 솔로몬이 그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4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늘 14절이 설교의 핵심 구절인데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인생의 두 날이 어떤 날과 어떤 날이라고 그랬습니까? 형통한 날과 곤고한 날. 형통한 날은 밝은 날이에요. 그러나 곤고한 날은 어두운 날입니다. 제가 한 가지 질문을 해볼게요. 여러분들은 형통한 날이 좋습니까? 곤고한 날이 좋습니까? 곤고한 날은 싫으시죠.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두 가지를 누가 주셨다고 그랬습니까? 그러면 곤고한 날이 좋은 날이에요, 나쁜 날이에요? 좋은 날이죠. 아멘이 되시나요? 네, 아멘을 별로 안 하시네. 여러분들이 이 생각을 바꾸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것을 누려야 되는데 내가 생각하기에 좋은 날, 내가 생각하기에 행복한 날만 하나님의 선물이고 내가 생각할 때 좋지 않은 날은 하나님의 선물이 아니라고 그렇게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아니죠. 하나님께서 생사화복을 주관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형통한 날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고, 그리고 곤고한 날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고 나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솔로몬은 형통한 날에는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기뻐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뻐하라라는 거, 그래서 기뻐하다라는 이 단어는 토브라는 히브리에서 나왔는데 좋다, 선하다, 행복하다, 그런 말입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라라는 거예요. 영어 성경에 보니까 be happy day 이렇게 돼 있어요. Don't worry, be happy. 그죠? 여러분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행복하셨다고 그랬죠? 저도 행복했습니다. 특별히 지난주에 11일 날이 행복했어요. 이유가 뭘까요? 빼빼로 데이. 제가 그 정도 수준은 아닙니다. 11일 날이 저희 집 막내 아들 재원이 생일이었어요. 함께 모여서 케이크에 촛불도 붙이고 축하했는데 제 아내가 그런 얘기해요. 여보, 가족이 힘인 것 같아요. 따라합시다. 가족이 힘이다. 아멘. 네, 가족이 힘이에요. 그죠?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렇다고 제가 일주일 내내 행복했느냐? 그렇지 않아요. 제가 생각하지 않은 일도 발생하고 속상한 일도 일어났고 그것 때문에 마음이 좋지 않을 때도 있었습니다. 이게 인생이구나. 인생이라는 것은 형통한 날도 있지만 곤고한 날도 있구나라는 것을 배우는 한 주였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형통한 날도 주시고 곤고한 날도 주실까? 분명히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오늘 그 이유를 지혜자는 뭐라고 말합니까? 14절에 보니까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전도자는 우리 인간이 기쁨과 슬픔, 행복과 불행을, 좋은 날과 나쁜 날을 미리 예측을 못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진짜 그렇잖아요. 우리가 한치 앞을
알지 못해요.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이것은 인간의 연약함과 인간의 유한함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아, 인간이 이렇게 부족하구나. 참 나는 너무나도 보잘것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달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역사와 섭리를 의지하고 그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믿으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죠. 그것이 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7장에 보면 지혜자와 우매자가 대조적으로 나오는데, 지혜자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예요. 우매자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내 힘만 의지하고 내 주먹만 믿는 거, 내 능력만 믿는 거, 그게 우매자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혜자입니까? 우매자입니까? 특별히 지혜자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3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굳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느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절대로 인간이 거스를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는 게 지혜예요. 다시 한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내 힘으로 막을 수가 없다, 거스를 수가 없다, 그것을 알고 믿는 것이 지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시면 닫을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닫으시면 열 자가 없어요. 저는 새정문 축제를 20년 동안 진행하면서 그걸 많이 느껴요.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사람은 반드시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해도 안 오는 사람은 안 와요. 참 안 믿어요. 요한계시록 3장 7절에서 빌라델비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저는 우리 신일교회 하나님께서 구원의 문을 열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누가 거스를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우리의 절대자 주권자 되시고 그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심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일을 섭리하시고 주관하시는데, 그렇다면 나에게 발생하는 나쁜 일, 굳은 일, 슬픈 일, 불행한 일, 이런 일도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주관하시는 겁니까? 네? 대답이 약해지네. 이게 참 어려운 질문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예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서 생기는 굳은 일, 슬픈 일, 어려운 일, 곤고한 일, 환난을 만난 일, 이 모든 것들도 섭리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왜?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곤고한 날을 주시고 형통한 날과 곤고한 날을 다 병행하게 하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가 형통한 때를 만날 때도 있고 곤고한 때를 만날 때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이 선하시고 인자하신데,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인데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을 하시나? 내가 어떻게 이런 일을 만날 수 있나? 그게 얼마든지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그럼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곤고한 날을 주십니까? 곤고한 날에 우리가 해야 할 날이 뭡니까? 오늘 여러분 14절을 잘 보십시오. 뭐라고 그랬습니까?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라. 따라합시다. 되돌아보라. 곤고한 날에는 어떻게 하라고요? 되돌아보라. 왜 하나님이 곤고한 날을 주십니까? 되돌아보기 위함이에요. 이 되돌아보다라는 것은 다른 말로 생각하다 그 말이에요. 생각하는데 그냥 스쳐 지나가는 생각이 아닙니다. 깊은 생각을 말합니다. 어떤 문제에 직면했을 때 깊이 있는 시각으로 살펴보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곤고한 나를 만날 때는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왜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 내가 뭘 해야 될까? 질문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울 때 당하는 유익이 있습니다. 좋은 일만 우리에게 유익이 있는 게 아니에요. 굳은 일, 슬픈 일, 불행한 일도 얼마든지 우리에게 유익이 있어요. 건강할 때만 유익이 있는 게 아니고 병들 때, 병상에서만 경험하는 은혜가 있더라고요. 성공할 때만이 아니고 실패할 때도 주시는 은혜가 적지 않습니다. 밝을 때만이 아니고 어두울 때 주시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매일 밝으면 언제 자요? 매일 어두우면 언제 일합니까? 매일 365일 햇빛이 쨍쨍 내리쬐면 좋을 것 같지만 그 땅은 뭐가 돼요? 사막이 돼요. 나는 비가 좋아. 비 오는 날이 좋아. 365일 비 오면 홍수가 납니다.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 적절하게 주신다는 거죠. 근데 왜 그러냐?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솔로몬은 7장 처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2절에 보니까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낫다. 여러분, 왜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낫습니까? 여러분, 결혼식 집에, 혼인잔치에 가는 걸 좋아하세요? 장례집에 가는 걸 좋아하세요? 성경은 초상집, 장례집에 가라라는 거예요. 왜? 그 이유가 뭐예요? 3절에 이유가 나오더라고요. 3절 읽어볼까요? 시작.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이니라. 아멘. 여러분, 웃는 얼굴이 참 좋은 얼굴이나 슬픔에 잠긴 얼굴도 유익이 돼요. 초상집은 파티잖아요. 파티만 하면 사람이 가벼워져요. 파티만 하면은요,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몰라요. 잔치집에만 가면 붕붕 떠다니는 거예요. 그죠? 초상집, 슬픔, 인생이 무엇인지를 알게 돼요. 아, 인간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 결국 나도 이와 같이 죽을 수밖에 없구나. 하나님을 인식하고 그 가운데서 진중해지는 거예요. 겸손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하라는 거죠. 되돌아보라. 생각하라. 곤고한 일이 생기면 가던 길을 멈추게 됩니다. 저 같은 사람도 앞만 보고 가는 사람이에요. 곤고한 일이 생기면 잠깐 스톱해요. 잠시 멈춤. 중요한 것입니다. 시련과 고난은 우리로 잠시 멈추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고난은 잠시 멈춤의 표시입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이런 문제를 일으켰을까? 왜 나에게 이런 질병이 찾아왔을까? 왜 내가 이렇게 실패를 경험할 수밖에 없나? 왜 나로 하여금 이렇게 곤고를 체험하게 하시나?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생각하는 거예요. 시련을 당하면 여러분이 이런 질문을 하셔야 돼요. 곤고할 때 철학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코로나19도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코로나19 전에 우리가 얼마나 바빴습니까? 먹는 거에 온통 정신이 그냥 쏟아져 가지고는 텔레비 틀기만 하면 텔레비전에서 나오는 게 먹방이었고, 맛있는 식당 찾으려고 그랬고, 다 하나님께서 막으세요. 여행을 그렇게 가기를 원하세요. 하늘길 다 막았습니다.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만나기를 좋아했는데 만날 수도 없고. 왜? 잠시 멈춰서 생각하라는 거죠. 뭘 생각해야 되느냐? 곤고한 날에 우리가 생각할 것이 첫 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나의 죄를 생각해야 돼요. 곤고한 날에 생각하는 것은 나의 죄를 생각하는 거예요. 곤고할 때는 나의 허물과 죄가 생각이 납니다. 파티에서는 나의 죄 생각 안 납니다.
장례식장에 가면 나의 연약함, 나의 죄, 나의 허물이 생각이 납니다. 곤고한 날은 그런 의미에서 회개할 기회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곤고하십니까? 회개할 기회입니다. 나를 돌아보는 거예요. 영적인 의미로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거듭남이에요.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 수제자 믿음의 고백하고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얼마나 열심히 있었습니까? 그랬던 그 베드로가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그 작은 소녀 앞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합니다.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세 번을 부인해요. 부인하자마자 닭이 웁니다. 그 닭이 울었을 때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마태복음 26장 75절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만약에 베드로에게 이 어두움이 없었다면, 이 어두운 날이 없었더라면 그는 자신의 존재를 몰랐을 거예요.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몰랐을 것입니다. 자기가 어떤 수준의 사람인지 몰랐을 거예요. 그랬던 그가 이 어둠의 날을 통해 가지고 회개합니다. 자복합니다. 새로운 인생으로 변화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당하는 환난이 다 죄 때문은 아니에요. 잘 들으십시오. 그러나 내가 당하는 환난을 통해서 우리는 나의 죄를 생각해 봐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자복해야 돼요. 그것이 바로 되돌아보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는요, 공고할 때 생각하면 감사가 생각이 나요. 참 신기해요. 물론 우리가 형통하고 기쁘고 행복할 때도 감사하지만 권고할 때 감사가 더 깊어져요. 권고할 때 잠시 멈추어 뒤를 돌아보면 모든 게 감사하죠.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구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야고보 기자는 5장 13절에서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고난당할 때 기도하래요. 저의 목회의 여러 가지 결론 중에 하나는 기도가 그 사람의 신학이에요. 중요합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기도할 때 자기만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은 이기적인 사람입니다. 자기가 필요할 때만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기도가 그 사람의 신학이에요. 고난당하는데 기도하래요. 이 기도는 찬송과 연결되면 감사예요. 기도는 감사죠. 감사가 기도입니다. 아마 여러분 가운데서 곤고함 가운데 있는 분들 곰곰이 생각해 보면 다 감사일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그렇게 인도하셨고 도와주셨고 보호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곤고할 때 감사가 생각이 납니다. 추수감사주일을 앞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에 감사할 거리를 찾아보세요. 정말 셀 수 없는 감사거리가 있을 거예요. 감사하지 않은 것이 뭐가 있습니까? 다 감사할 따름이에요. 솔로몬은 형통한 날과 권고한 날을 모두 하나님이 병행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을 다시 보십시오. 이 두 가지 형통함과 공고함을 하나님이 병행하게 했다. 이 우리말은 병행하게 그랬는데 원어를 찾아보면 이 단어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의미냐면 서로 대조됐다, 서로 반대다라는 의미가 있고 또 하나는 신기하게 곁에 있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잘 들으십시오. 형통함과 공고함이 반대가 아니에요. 사실은
마치 장점과 단점이 반대가 아니고 하나인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형통함이 곤고함의 반대? 아니에요. 같은 거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두 가지를 병행했다고 그럽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양손에 형통함과 공고함을 쥐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양손에 복과 화를 가지고 계시는 거죠.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적절하게 주세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뭐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을 인정하는 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 시련과 환난은 우리의 인생에서 반드시 일어나게 마련입니다. 그럴 때 두 가지 반응이 있어요. 그 시련과 환난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금년에 성경 일독을 하면서 제일 은혜 받은 말씀이 욥기예요. 지금까지는 욥기를 그냥 지나갔는데 금년에 이상하게 욥기를 읽으면서 은혜가 됩니다. 코로나19여서 그런가? 아니면 제가 철이 들어서 그런가? 제가 이번 주에도 욥기를 읽는데 욥기가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욥의 시험이에요. 곤고한 날이 너무 많았습니다. 근데 그 곤고함 가운데서 욥의 아내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당신 차라리 접시물에 코 박고 죽어. 그렇게 얘기해요. 물론 접시물에 코 박고는 없어요. 죽으라고 그럽니다. 근데 죽기 전에 한 가지 하라고 그래요. 뭘 하라고 그럽니까? 하나님을 욕하고 저주하고 죽으라고 그래요. 여러분, 이런 악처가 어디 있습니까? 소크라테스의 아내보다 더 악처가 욥의 아내인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또 한 가지 환난과 그 고통 가운데서 반응이 있는데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그 주권을 인정하고 더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욥이 그런 사람이에요. 욥기 2장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을 읽는데 너무 은혜가 됩니다.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뭐라고 해요? 잘 보십시오. 욥이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우리는 복만 받으면 좋다고 그래요. 화는 no 땡큐, 싫어요. 욥은 복도 받았는데 화를 받는 것도 당연한 게 아니냐라고 그렇게 아내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다. 고통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 그걸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고통 총량의 법칙이라는 말을 들어봤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책에서 확인한 건 아닙니다. 엘빈 토플러라는 미래학자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한 인간이 일생 동안 경험하는 고통의 총량은 정해져 있고 누구나 죽기 전에 정해진 고통을 다 경험하고 죽는다고 말했다라는 거예요. 뭐예요? 고통 앞에서의 평등이에요. 여러분, 대통령은 고통이 없을 것 같습니까? 이 목사는 고통이 없을 것 같습니까? 우리 주님도 고통을 당했어요. 다 고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고통의 양이 같다라는 것에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 전도서를 읽어보면 축복도 분복이고 고통도 분복이에요. 저는 그런 믿음이 있어요.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왜 내 인생은 이렇게 늘 꼬이고 왜 우리 가정에는 늘
곤고함만 있고 늘 환난만 있는가? 그런 사람에게는 행복이 기다리고 있는 거죠. 고통 이후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세계가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고통은 은총과 이어져 있어요. 잘 들으십시오. 세상은 고통은 저주고 고통은 벌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고통이 은총이고 하나님의 사랑이래요. 여러분, 이게 믿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합니까? 목사님, 어떻게 이것이 가능합니까? 이 곤고한 날에 어떻게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들일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되돌아보다라는 이 단어를 제가 성경사전에 찾아보니까 놀라운 뜻이 있더라고요. 이 되돌아보다가 사실은 생각하다고 바라보는 거거든요. 깊이 묵상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단어는 어떤 뜻이 있느냐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의 보낸 사자들에 의해 전달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이해하고 믿음으로 수용하는 것. 다시 한번, 하나님의 보낸 사자들에 의해 전달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이해하고 믿음으로 수용하는 것이 바로 이 되돌아보는 것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가운데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하나님의 은총이라는 것이 이해되지 않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오늘 제가 전하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의 생기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죠. 저는 매일 하는 게 참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오스워스 챔버스 목사님이 쓴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라는 묵상집을 읽습니다. My utmost for my highest, His highest죠. 그런데 그 책에서 이런 묵상의 글귀가 있었습니다. 들어보십시오. 어떻게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 사람이 의심과 두려움으로 고통을 받겠습니까? 어떻게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된 연합된 사람이 의심과 두려움으로 고통을 받겠습니까?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하나 된 사람은 고통을 의심으로 받고 두려움으로 받고 불만으로 받을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35절 37절에서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어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제일 먼저 나오는 게 환난이에요.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총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면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다 같이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이 모든 일이 바로 형통한 일과 공고한 일 아닐까요? 하나님이 양손의 법칙을 가지고 계세요. 하나님이 양손에 바로 형통함과 권고함, 화와 복을 가지고 계신데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시편 기자는 30절 5절에서 30편 5절이죠. 뭐라고 말합니까? 그의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을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아멘. 곤고함은 잠깐이래요. 그의 노여움은 잠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총은 평생입니다. 그 기쁨의 아침이 반드시 오고야 말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신일의 성도 여러분 중에서 이 곤고함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죠. 잠시만 더 기다리세요. 이 밤이 지나갑니다. 아침이 오고야 말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있는 이 형통과 곤고함, 복과 화가 우리 모두에게 가장 좋은 것임을 믿습니다. 말씀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